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답이 참 쉽지 않은 대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어느 날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가라고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열려져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한 장면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엘리사 선지자 정말 죽이려는 마음 컸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축이었어요.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죠,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읽으실 터인데 오늘은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한 번 더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1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출발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게임 끝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탄식 섞인 외마디의 비명을 쏟아냅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6장 15절 말씀 화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끝부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장면 여러분 끝부분 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천천히 평정심을 가지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성을 보유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군사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여주시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 중요하죠. 특별히 2025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속도가 늦으면 처지는 것 같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야 뭐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 우리는 속도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 한편이 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자, 화면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두 번 읽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자, 집사님 17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한 문장. 이 문장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가 그 수요일 새벽으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그 캄보디아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잠깐 언급드린 것 외에는 뭐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잠깐 뭐 그냥 언급드린 정도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 드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지만 올바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꼭 이 기도를 넣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자, 화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뭡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때로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깊은 인사이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시에서 글귀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냥 한 번만 읽으면 사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 잊고 지나가신 일들도 많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막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하다가 또 믿음 지키다가 생겨진 그 상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상처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가 잘 모르죠.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이 인사는요 그냥 무표정으로 하거나 좀 이렇게 웃지 않고 하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세워졌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할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믿음의 컨디션이 막 좋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막 가득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는 것처럼 덮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앞두고 말씀드리니까 속으로 부담되네, 나는 못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함께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 회복돼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으신 사명.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언급드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한국 교계에서 청년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서는 거의 아주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참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10가정이 모였어요.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가정이 모였는데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글을 읽기 전에는 그 목사님의 가정이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아주 추석이라도 예배 아주 제대로 드리는 모범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가정 중에서 딱 2가정만, 자기 가정 포함해서 2가정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전히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명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잠깐 드릴게요. 유두고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아마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0장만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오후에도 이제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유두고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는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시를 살아가던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역사 문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노예들은 심부름에 늦었다는 이유로 채찍 100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가혹한 체벌과 육체 노동이 너무 힘겨워서 당시를 살아가던 남자 노예들은 거의 대부분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가 목욕하러 갔는데 목욕물이 뜨겁다는 이유로 목욕물을 받은 노예를 바로 불타는 화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막 분주하고 피곤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렸다, 뭐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이유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분주함과 피곤함에 비하면 유두고의 분주함과 피곤함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렇게 피곤했을 늦을 그 시간에 유두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늦게 온 까닭에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미리 앉을 만한 자리는 다 앉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졸음이 쏟아지실 때 운전하면요, 막 찬양을 막 스피커가 터지도록, 귀가 막 울리도록 틀어놓고, 내가 볼펜을 가져다가 여기를 막 찌르고 막 이렇게 꼬잡고 하면서도 절대로 안 깹니다. 가까운 뭐 졸음 쉼터나 휴게소로 빨리 찾아서 들어가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 뭐 그래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졸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유두고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도 하지 않고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토요일 밤에 또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일찍 주무시지 않고 뭐 밀린 영화를 봐야 되겠다,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또 막 게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1시, 2시, 3시 그러다 보니까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했는데 어느새 막 4시, 5시가 되니까 야, 오늘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 났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피곤한 중에 주일날 나오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막 주일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뭔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그냥 말씀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상황 말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너무 수고하다가 주일날 왔어요. 피곤해서 졸았어요. 누가 아십니까?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힘 주실 거예요.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지만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아, 저거 아는데, 저 말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사모하셔야 돼요. 화면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밤을 새며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일부 예배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김주현 권사님, 유성숙 권사님 밤새면서 근무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우리가 더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참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말씀드리면 한 10번째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지금 주무시는 시간보다 더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셔야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 드라마, 게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잠을 늦게 주무시잖아요.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거의 자는 둥 못 자는 둥 하셨다가 주일에 나오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건 뭐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토요일에
지금 주무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한번 주무시면 주일날 우리가 더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묘사한 그 몸을 안고라는 단어의 원어인 쉔페릴 람파로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함께 꼭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꼭 안은 것입니다. 유두고는 노예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몸은 지저분했을 것이고 그의 몸에는 깊이 배인 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를 사랑으로 꼭 안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유두고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낙심하다가 떨어져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죄악과 타락의 냄새가 심하게 나서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과 실패로 주저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격려할 수 있죠. 오늘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남은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세상을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눈으로 어떠한 성과를,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랄프 베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와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들의 체험적인 고백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암송하는 말씀 말고 진짜 그렇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세요. 제가 그런 물음을 누군가에게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참 어렵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만약에 제가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믿음 지키는 거 너무 쉽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분은 그냥 거짓말을 저에게 하시는 걸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화면 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화면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는 것으로 여러분 일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볼 때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